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맹세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은 왜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의 무리가 피곤하였으므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블레셋을 완전히 격퇴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피로를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맹세를 통해서 그들의 전투 의지를 더욱 고취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결정은 당시에 긴박했던 전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리더로서 사울은 승리를 간절히 원했고 백성들에게 강한 정신력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식은 때때로 영적인 훈련이나 결단을 다지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맹세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열심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으로 백성들에게 맹세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성급한 결정이었고 이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 맹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인간의 법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맹세 자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규율을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에게 보복한다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가 앞선 인간적인 열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스스로 만든 규칙이나 전통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거나 율법적인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봉사와 헌신은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가정과 건강을 해치거나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되 인간적인 생각이나 전통을 덧붙여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율법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맹세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자유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맹세는 오히려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사울의 맹세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졌고 전투 효율도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32절에서는 백성이 이에 기진하여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땅에 엎드려져 잡고 핏째 먹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맹세 때문에 허기에 지친 백성들이 율법에서 금지하는 핏째 고기를 먹는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맹세는 승리를 위한 열심에서 비롯되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면에 27절을 보면 요나단은 맹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꿀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맹세라는 인간적인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꿀을 먹음으로써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아래에 갇혀서
억압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율법이나 규칙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명분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격퇴한다라는 분명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의 승리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목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실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명분을 쫓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고 그 결과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고 죄를 짓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명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동체의 이익과 그리고 개인의 성공 등과 같은 겉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는 명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들을 추구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분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분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승리라는 명분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명분을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을 쫓아가느냐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명분이라는 포장지에 가려서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승리라는 명분을 쫓아 맹세를 강요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백성들에게 고통과 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명분을 쫓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명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명분을 쫓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명분을 쫓음으로써 정말로 더 깊어질 수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여서 그 질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듣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